예, 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 1999년의 그 12월 가장 그 마지막 날에 저는 그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중국을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그 중국이 개방되기 전부터 그 방에 중국 지도를 붙여놓고 그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고 중국 정말 난 거기 가서 살 거다. 그때는 뭐 사실은 중어 중문과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뭐 무협지 번역하러 가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의 장막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에 대한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난 중국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이 청소년기 때 그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중국어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성조가 있는 거예요. 뭐 빠빠빠빠 이 성조가, 이 사성의 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어를 제가 배워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발음이, 저도 지금도 중국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발음이 좋다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가 뭐 당신 밥 먹었습니까? 이런 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니吃饭了吗?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치라고 하는 발음이 사실은 우리가 잘 쓰는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치. 안 그러면 굉장히 욕처럼 되거든요. 니치 예, 이렇게 돼가지고 욕이 되는데 니吃饭了吗?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그런 발음들이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난 중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은 대학교 그 졸업할 무렵에 중국에 가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거하면서 거기에 모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막 이제 개방한 물결을 타고 막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상하이에 갔는데 너무 고향 같은 거예요. 막 사람 다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막 그냥 추리닝에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막 할머니가 길 물어보고 막 중국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음식도 너무 잘 맞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여기가 고향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사는데, 1999년 그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막 그 새 천년이 밝아온다고 해서 이제 상하이 그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을 할 때 거기 이제 상하이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뭐 화약 폭죽을 막 터뜨리고 거기는 뭐 어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뭐 집에 아파트에 뭐 상가에 다 막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이 그 옆에서 있는데, 더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깔려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뭐냐면 도로에 그런 큰 차들이, 버스 같은 것들이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이 버스가 막 쓰러질 것 같이 밀려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새 천년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다가는 여기가 이런 그 어떤 큰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천년을 축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 뭐 지금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당시에 중국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 같은 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사람을 막 차가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내려서 막 그 사람한테 막 욕하고 화내고, 너 때문에 내 차가 망가지지 않았냐, 왜 거기서 그렇게 무단한 횡단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냐, 차가 훨씬 더 귀한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또 중국에 뭐 외국인들을 이렇게 납치하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한국 학생들이 많이 납치되는 사건들이 한 달 사이에 뭐 여러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이제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새 천년이 밝아오는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어머님이 무슨 계시를 받으신 건지 세계를 떠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신 건 아닌데 아무튼 미국에 가서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법을 이제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주에 뭐 친지들도 있고 친구들도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눈치 보일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 가면 되게 반가워하시는데 그분들 다 바쁘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한 3일, 4일 그 정도 되면 눈치가 좀 이상할 때 되면 아 정말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로 이제 옮기는 거죠. 뭐 그렇게 옮기다가 그 이제 드디어 이제 LA에 가게 되는데 그 LA에 중등부 때 이제 교회 중등부 때 친하게 지냈던 그 이 한 살 형이 거기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때 연락이 됐는데 그 형은 이제 공부하기 싫다고 나는 이제 한국 공부가 너무 싫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벌써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미국에 간다고 그 형은 또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 간다 그러고 그 형은 미국에 가서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미국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그 당시에 뭐 취직해서 이제 자기 은행 다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뭐 성공한 어떤 그 이민자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뻐기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형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더니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건너왔는데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LA에서 제일 좋은 데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곳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LA의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제가 거기 가게 됐는데 정말 큰 나이트클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정말 한국에서 보던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LA에 와서 나이트클럽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노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서 그 장면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저는 막 흥이 나질 않는데 막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크노 댄스라고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막 테크노 음악이 막 쿵짝쿵짝 이 음악에 맞춰서 정말 겁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쿵짝쿵짝 뛰는데 그냥 이렇게 잠깐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줄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뛰는 것도 힘든데 제가 앉아 있는 동안에 계속 뛰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언제까지 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렇게 밤새도록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냐 그랬더니 맨정신으로는 못 뛰고 아마도 약을 먹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국 사람들인데 정말 한국의 굉장히 허름한 지방의 나이트클럽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뛰고 있는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뛰긴 뛰는데 약을 먹어서 이렇게 뛰고 나서 나중에 깨면 이제 굉장히 막 비참하게 막 어디에 이렇게 길거리에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젊은 그 이민자들 뭐 3세 이민 뭐 유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저렇게 뛰냐. 그래서 그 모습, 그 표정을 제가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계속 뛰는데 안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는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약까지 먹어가면서 저렇게 수고한다. 근데 밤새 뛰어도 아무 기쁨이 없잖아요. 남는 것도 없고 차라리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집에 가서 잠을 자든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쿵짝쿵짝 뛰는데 그거 보느라고 야 제가 언제까지 뛸까 저거 막 그 세느라고 이제 시간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기쁨이 없이도 저렇게 뛸 수가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는 큰 어떤 그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처음으로 이제 찬양 인도를 저보러 하라고.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찬양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막 감동적인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우러나질 않았는데, 그런 감정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영적인 가식 같다. 그래서 막 찬양팀 애들 보면 막 에이 괜히 뭐 은혜롭지도 않은데 그런 표정 짓고 에이 다 아는데 우리 막 그러면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있던 편이었는데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그 카페 저 압구정동에 살았어요. 압구정동 카페에 불법 취업해가지고 카페 그 라이브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당 뭐 5,000원씩 받고 이렇게 노래해주고 그러면 용돈도 벌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예.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예전에 부르던 노래랑은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막 슬픈 노래 부르고 괜히 막 지붕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내 곁에만 뭐 머물러요 막 그 소녀 무슨 대상도 없이 아무튼 그냥 뭐 떠나가는 구름에 그 소녀의 얼굴을 그린다고 맨날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막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뛰면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때 그 LA의 그 나이트 클럽에서 봤던 그 흡사 그 사람처럼 내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도 안 먹었는데 그리고 계속 뛰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목소리가 막 다 갈라질 때까지 찬양을 해도 그 사무치는 마음이 막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구나.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다들 시간을 보니까 막 3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단했는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찬양을 우리가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한 50분 정도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찬양 이제 곡이 이렇게 악보를 만드니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내가 다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하니까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도 한창 때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서 예.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세계 최고 도시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로마의 어떤 그 속주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도시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빌립보에 살면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빌립보에는 이제 그 유명한 금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돈도 너무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굳이 로마에 그 막 정신없는 데 살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 대우를 다 받아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보통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어떠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소득 수준이나 지적인 것이나 뭐 모든 것들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이 에베소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달랐어요. 우리 빌립보 사람이다 하면 이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너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회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는 있는데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빌립보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앉아서 팔짱 끼고 앉아서 뭐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으로. 그럼 지적인 분들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주 그 교양적으로 예. 막 그냥 뭐 모르고 뭐 막 무식하게 뭐 투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교양적으로 무시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모든 것들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귀족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자꾸 어디서 옥에 갇히고 어디서 붙잡혀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이 그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군요 하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풀려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책스럽게 그런 데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좋은데 그냥 여기서 그냥 목회하고 여기서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러면 되지, 괜히 그런 데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잡혀가지고 또 투옥됐다고 몇 차례 투옥됐잖아요.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을. 왜 갇혔냐? 왜 그런 데 가냐? 한국교회도 그런 비난에 직면한 적이 있었죠. 2007년에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을 때 인질로 잡혔는데 교회가 너무 욕을 먹은 거예요.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인질로 잡히냐?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잡혀가지고 우리 망신스럽게 하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양적으로 좀 이렇게 번듯해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전과자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좀 전도에 도움도 안 되고 교회 이미지상 별로다. 그래서 바울이랑 인연을 끊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너무 풍부해서 이제 바울에게 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그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자면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보내야 되냐? 보내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투옥되고 또 우리 망신시킬 텐데 거기 자금줄이 누구냐 이런 게 나오면 로마 시민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별로 안 좋다. 우리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로마 시민 아니냐. 로마의 법을 먼저 따르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삶에 이게 타격을 받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양적으로 나오면서 바울을 은근하게 비난하고 무엇인가 은근하게 이 받는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선교 헌금을 받았는데도 하는 말이 예전이랑 좀 다른,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1월 1일부터 했을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서신서들은 어떤 논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승전결의 논리가 있고 뭔가 구조가 아주 탄탄한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굉장히 정말로 말하는 그대로 눈물 흘리듯이 쓴 것 같아요. 별로 큰 논리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진짜 편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헬라어 말고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보면 이 헤페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헤페츠는 무엇인가에 내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갈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정말 이게
뭔가를 막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기쁨이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청년의 때에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청년 때에는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막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꼭 청년 때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청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뭘 해도 그냥 시큰둥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이젠 더 이상 들질 않아요. 뭔가를 내가 새롭게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다, 이 나이에 내가 주책이야, 이런 생각이 모든 것의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뭐 그 당시에 오래 살았어도 이 80세 70세 이런 노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아주 100세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인데, 점점 그때의 그 연령이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70세 되는, 갑자기 이게 환갑 지난 그 남편이 이제 우린 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면 이 주책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뭐 그러한 상황이죠. 나 스스로도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여기면서 이제 생각을 한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뭐 그 가정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도 많이 듣거든요. 작년 같지 않아요. 10대 때랑 지금 20대 되니까 또 다른데요. 막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계속 그 생각을 우리 해왔던 거예요. 예전에 막 나 중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생 돼봐 또 다르다,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 자신은 늙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하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할 수 없어. 옛날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했던 거를 나는 정말 지금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 청년들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는 건 힘들다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무슨 학번 되는 형들이 굉장히 큰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른스럽게 막 무슨 86학번 86학번 87학번 막 그러면서 되게 무게 잡으면서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녀석들이 24살 뭐 25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인데도 다 그 당시부터 너무 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계속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소망, 이 햇패치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있으신 분인데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하면 내가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힘드실 줄 알았으면 아마 안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일들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쁨이 뚝뚝 묻어나잖아요. 이 창조의 이 세계들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꽃을 그냥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막 23만 5천 가지의 꽃들을 막 만들고 몇만 종의 뭐 동물들을 만들고,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막 그만하고 밥 먹어, 그만하고 자. 그래도 막 남편이 막 갑자기 막 맨날 뭐 레고 만들고 프라모델 만들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막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 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가족 중에 뭐 남편이 이렇게 멍하게 있고 밥을 막 뜨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으면 좀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 만화가게라도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해해 주셔야지. 갑자기 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뭐 분리수거하라는 둥, 뭐 설거지는 왜 안 도와주냐는 둥, 뭐 어딜 나가려고 하냐는 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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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 뭔가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뭘 해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너무 많은 영적인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곳에, 여유가 많은 곳에 영적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갔던 LA에도 목사님들만, 그냥 대기하고 있는 목사님들만 뭐 수천 명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거기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목사님들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렇게 계시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빌립보 교회에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개들과 행악자들, 그리고 그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교사들은요, 모든 종교와 다 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도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더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한 번 더 찾아보면 그것은 이제 샤마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샤마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의 힘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기를 회복하다. 그게 기쁨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뭐냐면 레위기 그 23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의 그 선포가 나오게 되는데, 초막절 절기가 원기를 회복하는 것. 그 초막절 절기 다 이제 잘 살던 집에서 인테리어가 안 된 바깥으로 다 나가가지고 얼기설기 대충 판자와 그 나뭇가지로 텐트를 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40절에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뭇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기뻐하라. 거기서 너희가 이렇게 살던 그 기쁨 없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떠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회복하느냐? 초막에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초막에 가면 인터넷도 안 되고, 초막에 가면 휴대폰도 없고, 초막에 가면 TV도 없고, 초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계속 과일 먹으면서 계속 보는, 멀리 떨어져 있고, 갔다 왔어요. 몰라요. 문 닫으세요.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이 같은 조그만 곳에서 어쨌든 거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제 멀뚱멀뚱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려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원기를 회복하고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찜질방 가는 것처럼, 찜질방 가서 뭐 계란 까먹고 뭐 식혜 마시고 뭐 이런 것처럼 초막에 가서 그러한 것을 하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샤마흐, 곧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게 기쁨인데, 정말 좋은 거를 우리가 잃고 다른 가짜 기쁨들 가운데서 살다가 가짜를 계속 먹었더니 실체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뭐야? 진짜 기쁨 뭐였지? 라고 문득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맞대고 같이 먹고, 휴대폰 보면서 막 식사하고 이런 거 말고,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식사 말고 같이 계속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이게 제일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그 원기를, 원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기이고요, 그게 안식일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근본입니다. 기쁨의 회복이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뭘 먹어도 이렇게 썩 기쁘질 않아요. 뭘 해도 그렇게 썩 기쁘질 않아요. 밤새도록 뛰어도 기쁨은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그 지인분의 어떤 딸이 무슨 공연을 한다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따라갔는데 무슨 큰 리틀 엔젤스 아니면 하여튼 선명회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큰 홀에서 그 세종문화회관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막 공연을 하는 겁니다. 합창을 막 제 또래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모니를 들려주면서 막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신기해서 보다가 나중에 집중이 떨어져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이제 차 막힌다고 빨리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 공연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밥도 안 주고 뭘 먹을 수도 없다고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기침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컴컴한 데서 계속 앉아 있는 게 막 지옥 같았는데 드디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도 막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꽃다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동안 기다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아이의 그 공연 끝에 꽃다발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막 꽃다발을 이렇게 빨리 주고 가고 싶은데 그 부모님들이랑 막 이렇게 안고 뭐 수고했어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먹었니? 밥 저녁 먹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지금 물어보질 않는데 그 엄마 아빠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모 애한테. 그랬더니 여기 식당에서 줬는데 오뎅국이라서 잘 못 먹겠어. 안 먹었어.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저 오뎅국 좋아해요. 그거 안 먹으면 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거기서 막 창피하시고, 예? 아무리 어려도 애가 막 안 먹겠다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그 가정에 가가지고 나 오뎅국 좋아하니까 너 안 먹으면 나 먹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또 막 아주 어린애도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뭔가 의식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거죠. 네가 오뎅국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좋아한다. 나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오뎅국에 밥을 말은 생각이 너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먹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부모님이 막 너무 난처해 하셔가지고 저를 끌고 가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데 데려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어떤 시간, 감사가 사라진 어떤 환경, 그것은 오히려 풍족함이나 안정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쁜 게 제일 먼저인데 기뻐야지 그게 막 사는 어떤 힘인데 기쁨은 없고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있는 상태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람들이 그 기쁨, 남은 기쁨까지도 다시 회복될 만한 기쁨까지도 갉아먹으려고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개 같다. 뭐 우리도 이제 그게 좀 욕이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 케레브라고 하는 이 개를 쓰는 용례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쓸 때에는 주로 매춘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춘부들 가운데서 그 남창들을 개라고 많이 썼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도 보면 매춘부와 개를 주의하라. 그들은 다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의 매춘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춘부가 그냥 매춘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직업 여성이 아니라 당시의 매춘부들은 다 어떤 신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전의 다 종교인들이었죠. 제사장들, 사제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면 바알 매춘부가 있고 아세라 신전에 아세라 매춘부가 있고 그런 매춘부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 최음제를 먹인다거나 뭔가를 하고 그리고 뭐 예언을 하고 사제들이 예언을 하고 뭐 그러한 것들 돼지 피를 먹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아라드 지역에서 그 예전 고대 도시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 이제 신전들이 있는데 큰 피를 담아놓은 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짐승의 피를 담아놓은 곳이라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비타 500이나 아니면 무슨 뭐 원기 회복을 하는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힘이 났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질어질한데 피를 한 잔 쫙 들이키면 그렇게 그냥 막 정력이 막 샘솟아 오르고 세상이 다시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매춘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뭐 특별히 이제 남창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그 남창들과 관계를 맺고 그 태가 끊겼던 여인들이 이제 뭐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이러면 거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피를 마시는 데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피 마시는 것이 뭐 우리도 이제 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마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짓국 이런 거 막 드시고 그러시는데, 뭐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크게 그 상관이 없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인이 됩니다. 결국 이제 뭐 그게 같은 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남창의 역할을 하진 않지만 사람들을 영적인 행음 가운데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취하게 하는 영적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한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이 바울이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옥에 투옥된 것을 비방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헬라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 이 영적인 것, 이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 있고 나머지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하등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고 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 안에 이 세계가 다 지어진 거예요. 모든 학문들이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개념이, 이 영지주의가 여기에까지 한국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가 없고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아주 피폐한 곳이고 또 이 세상은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이렇게 어차피 떠날 거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극단적인 두 가지의 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육체를 학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자기의 몸을 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굶기고 감금시키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안찰기도라고 막 때리고, 안찰기도원 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막 굉장히 세게 맞고, 세게 맞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도 막 제 손도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누굴 때리겠다. 이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학대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또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러니까 향락에 물들게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이 극과 극은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요가를 하고 막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뭐 자기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자기 수행인 거죠. 참선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정말로 그런 요가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고난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 뭐 오늘날로 하면 무슨 어떤 뉴에이지적인 것들을 그냥 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효험이 있어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한번 넘어가면, 예? 자기 지식, 자기 지성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번 넘어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데 아무튼 나는 여기에서 체험이 있어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끝인 거죠. 근데 그런 조그마한 어떤 술수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막 교회에서 그 수련회만 가면 그 국선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항상 그 국선도를 정말 오랫동안 하시면서 국선도의 어떤 그 달인 정도 되시나 봐요. 아무튼 거기도 계급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국선도 지도자신데 항상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침이면 그걸 하세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 모임이나 뭐 이렇게 교회 모임이 있으면 항상 그 국선도를 하고 나면 막 너무 그 어른분들이 막 몸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국선도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항상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잘 못 살면서 항상 가끔씩 이제 오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그거 다 끊어버리시라고. 저분이랑 사귀지 말라. 국선도 맨날 아침마다 그걸 하셨거든요. 교회 그 근처 이 공터에서 거기 가지 마시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국선도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그때 무슨 뭐 신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도 맨날 막 게임방 가가지고 막 밤새고 들어오고 막 뭐 그러던 처진데 갑자기 얘가 무슨 예언을 받은 것처럼 정색을 하고 나와가지고 국선도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과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얘가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 예. 이렇게 막 맨날 그런 말 하는 애면 꼭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런데도 맨날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런데 갑자기 그날 이제 꿈을 꾸셨는데 자기 다리가 다 잘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 돼.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같이 안 갔는데 나중에 그래서 안 가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 마땅히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집에서 교회에서 나중에 그 장로님은 저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가도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그런 장로님인데 인사를 안 받으시는데 아무튼 국선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선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걸 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가도 나중에 요가의 나중에 고차원적인 동작에 가면 다 자기 몸으로 주술 부적을 쓰는 것에 사용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죠. 그 글씨도 못 쓰는데 갑자기 그걸 쓰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막 꼬아가지고 하는 게 다 뭔가 태양신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전기를 다 들이마시게 하는 것들이죠. 1월 성신을 예배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그러한 뭔가 미묘한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싹싹 심어 놓는데 그게 결국에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분리가 되지 않고 사실은 국선도는 국선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요가는 요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그게 번영주의의 신앙관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선전하고요. 또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간증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영지주의에 물들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본주의거든요. 자기 중심. 내가 정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만족,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 또 영적인 어떤 유익,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막 사람들도 막 다 쓰러지고 막 예언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알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십자가를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는 매달아 놓는데 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다음 단계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남자분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전화를 하셔서 한세사람 교회가 맞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참 몇 번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전화를 드리는데 자기가 구원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때까지 15년 동안 잘 믿고 있는데 구원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뭔지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사람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한참 동안 그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한세사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찾는 한세사람 교회가 저쪽 어디 다른 서울에 있는 한세사람 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저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급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 교회는 그 성령의 체험을 인정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성령이 다시 이제 역사에서 뭐 방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하는 모양이죠. 제가 잘 그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성령이 다시 그렇게 뭐 성령 체험이나 방언을 인정하시냐고. 그래서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론 뭐 그것만 받는다고 해서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성령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했더니 서둘러서 전화를 이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구원파의 어떤 그런 구원파에서 옳다라고 믿었던 것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못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상태를 그분이 고스란히 그렇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개라고, 여기서도 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잠언에 보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 옛날에서 내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다시 먹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슬금슬금 글로 가서. 아니, 개가 사실은 얼마나 그 후각이 민감합니까? 예? 우리도 막 토한 거 막 냄새 못 먹겠는데.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먹고, 그 개가 좀 품종이 안 좋은 개, 저도 예전에 그런 개들을 보았는데 자기가 배설한 그 배설물들도 자기가 먹잖아요. 왜 먹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아무튼 개는 그 자기 배설물을 막 먹잖아요. 저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외갓집에 갔는데 그 개도 무슨 족보 있는 개라고 해서 또 무슨 그런 개인데 그 똥개들이랑 같이 키우니까 개도 똥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테리어였는데 아무튼 개도 곧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비주얼과 다르게 그런 일들을 하냐 막 그랬는데, 아무튼 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에 그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예전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잠언 그 11장의 이야기가 개가 그 토한 걸 다시 먹는데, 그 개는 누구냐면 1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개처럼 나는 후각이 너무 뛰어나서 모든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 모든 걸 다 분별할 수 있어.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자기 똥을 자기 그 똥인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거 먹는 게. 스스로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의 후각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개가 자신의 배설물을 자신이 먹는 것과 같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예전에서 떠났어야만 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가 그 배설물들은 좀 배설물처럼 취급을 하자, 이겁니다. 다시 그거 먹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지만 나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그것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그냥 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게 다시 좋은 건 줄 알고 예전 걸로 다시 그것을 슬금슬금 돌아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빠져나오면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건 다시 걔가 자기 걸 다시 또 취하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자가 될 거야, 승진할 수 있을 걸, 빚도 다 갚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그걸 주술적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주술이죠. 영지주의죠. 그래서 이전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으려면 앞에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배설이 없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말씀 통독을 하면서 계속 앉아서 먹기만 하니까요, 이게 배설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배설이 안 되면 안 되는, 이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의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배설에 있습니다. 그 배설, 영적인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년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뭔가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 것이 지나간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을 배설시켜야 되는데, 그게 별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이전의 것들, 이전에 내가 중지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이제는 그쳐야 될 것들을 그치는 것을 배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제 이 집사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배설을 위해서 라면을 끊읍시다. 우리 이제 라면 먹지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전으로서 살려면 라면 끊고, 집안 우리 식구들한테 잘 감시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라면을 먹으면 이제 배교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지난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들을 물리는 거예요. 계속 그걸 없애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 집에 있었던 책을 다 갖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나를 감동시켰던 그런 것들을 갖다 내버리고, 나를 취하게 했던 술병들을 갖다 내버리고, 내가 거의 끊지 못했던 내 안에 성전을 채웠던 그 어떤 기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냥 매캐한 그 향기로 내 안을 채웠던 담배를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배설이라는 것입니다. 뭘 끊어야만 새로운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 우리가 몸에서 잘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면 지금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계속 받고 아무 분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분출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때리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울이 어쨌네, 누가 어쨌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다름질을 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가는데, 이 힘의 분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으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은 그 상태가 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그 안에 거룩한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스스로 달려가지 않으면 이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동이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당신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새벽 예배도 꼭 나와야 되고 뭐 몇 월 며칠 뭐 해야 되지 않겠어? 다 좋은 이야기인데 자기의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 됩니다. 조문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기쁨이 없이 끌려온 그 자리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신 것 같아요. 표정을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좀 길게 했구나. 찬송도 길고 괜히 이 교회 오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 짧게 끝나는 데도 많은데 딱 50분에 끝내주는 교회들, 그런데 깔끔한 데를 가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끌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비자유의 차이입니다.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정말 이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내가 갖다가 버려야지. 어떻게 아내를 시킬 수가 있냐. 내가 가서 버리자. 이렇게 해서 버리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거든요. 난 정말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좋은 아빠인 것 같아. 근데 막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뭐 잊은 거 없어? 이 한마디에 억지로 막 가가지고, 장갑도 잘 안 줘요.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손에 어디 씻을 데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지옥과 같이 느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나는 정말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어. 이걸 위해서 내가 결혼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막 억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막 좋은 거 먹어야 돼, 라면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걸 법 조문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막 살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을 가야 된다고 해서 끌어놓느냐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공부는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시킨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 꼭 놀아야 된다. 나중에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 정말 재밌는 건데,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그 재미를 잃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그것도 공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미를 잃게 만들고 억지로 너희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그죠? 근데 그 재미를 알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이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그 감동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좀 변화되도록.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의 그 감동,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감동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즐거웠던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게 되고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요, 전에는 나에게 미련한 것, 꺼리는 것, 십자가의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이제 그쳐야 될 것,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또 판단들, 또 중독들, 그게 어쩌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어서, 또 좋은 것이어서 내가 오히려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 내가 옳다고 믿고 정죄해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소멸의 불로 소멸시켜 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나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